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강사님 정신이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의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간 사건에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뭘 전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즉 죄수의 몸이 되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뱃삭도 내지 않고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예측을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넉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보란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넉넉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나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좀 넉넉해서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정말 좀 넉넉해서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주고 베풀고 싶을 때 마음껏 베풀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만 보아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7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디 가도 바르게 가자. 더디 가도 바르게 가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지 잡은 산업은 쉽게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가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바르게. 더디 가도 바르게. 더디 가도 정직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은 억지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빨리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기 전에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 저는 이 풍성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국률이 풍성하신. 단순히 풍성하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잘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내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능력과 실패와 실수에 매이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의 어떤 결과에 매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정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게 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저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차마 그 재상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악 자체이고 악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한 번 때리면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철저한 이선자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가정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악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불량 청소년이 되었던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그런 최악의 가정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그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자매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매의 인생이
불효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게 오히려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돕는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때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환경 속에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장로님하고 같이 알바를 하게 되어서 참 험한 일을 했었습니다. 장로님도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었는데 사업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한없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녀들 때문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지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저런 사고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교만까지도 다 꺾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깎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걱정도 근심도 없고 화려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도 굴곡이 많았듯이 제가 살아온 인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요즘에는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그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며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고난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욥을 세워주시고 욥을 회복시켜주시고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움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고독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로 점철되었습니다. 늘 외롭고 늘 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숲에서, 바위 틈에서, 바위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와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노예가 됩니다. 그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애굽의 그룹물 총리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세워서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또한 내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찌 보면 그들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또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찼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가족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능하신 손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고통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환난도 때로는 부끄러움도 비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